수요일 날 메시지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생명은 산 자에게 생명이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생명 없어요. 산 자만 생명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산 자니까 그 살아있다는 사람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불신자는 안 믿는 거고 신자는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근데 불신자는 현실은 아는데 뭘 모르느냐? 불신자는 영적 사실을 몰라요. 불신자는 영적 사실을 몰라요. 현실은 잘 아는데. 근데 우리 신자는 영적 사실은 물론이고 우리는 현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영적 사실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 돼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광신자예요. 육신을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육신과 그리고 영적인 것 두 가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진 것도 복이에요. 또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경제도 다 현실에 주신 것 다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가 잘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현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이분이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진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은 어떠냐? 오직 믿음이에요, 진짜. 오직 믿음이에요. 얼마큼 믿었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믿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은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였다.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진짜 보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는 불신자가 세상 것만 알지 영적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거 아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보이면 우리는 그 세상이 어떤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굳게 해야 돼요. 세상을 보면 믿음이 더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흑암이 장악한 세상인데 우리가 믿음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말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겼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라. 누구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진 것은 불신자는 무너지지만 우리는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바라볼 게 뭐예요? 세상 거잖아요. 다 사람 보고 살고 돈 보고 살아보고 성공 바라보고 살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틀린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틀린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어요. 뭐지요? 틀린 믿음, 바른 믿음. 뭐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틀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고요. 누굴 믿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자 중에 한 사람. 그래 믿었다니까요. 그들도 믿긴 믿었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어쩌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종교예요. 무슨 종교가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도 훌륭하고 세례 요한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믿음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맨날 엉뚱한 거 열심히 내고 그냥 뛰고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 생활이 얼마나 종교 생활은 사단의 밥 아닙니까? 못 빠져나오는 건데 종교는 못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했어요. 내가 머리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머리만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믿어져.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온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지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져서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신앙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이 행함이 따라야 돼. 행함이, 이게 믿음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믿는 게 행함이에요. 잖아요. 내가 아는데 안 믿어져. 그 말은 내가 행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행함이요. 근데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아는 것도 은혜지만 내 마음에 그분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요. 그죠? 내가 믿음은 되는데 행함이 안 된다. 그건 죽은 믿음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죄와 저주 문제, 사단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 알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려면 내가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행함은 곧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뭐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지식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 틀린 거, 바른 걸 잘 구분 못하니까 자기가 믿음이라는 게 나는 아니까,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은 거기 있어요. 아는데 생명이 아니라 믿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은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능력이 있어요. 곧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셔요. 그럼 당연히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변화가 되게 돼 있죠.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맞죠? 저 사람 변화도 안 됐어. 변화도 안 되니까 구원 못 받았어. 변화가 됐으면 사람이 좀 달라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사람은 바뀌는 게 있어야지. 그건 저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변화됐다고 그게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행동이 되어진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맞죠? 여러분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당연히 그분은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죽은 씨, 생명의 씨를 땅에 심으면 죽은 씨는 땅에 오래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생명의 씨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올라와요. 그런데 흙 속에 있는 씨를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씨가 죽었다 살았다 평가할 수 없어요. 지나봐야 알지. 이게 살아있는 씨인지 죽은 씨인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에게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와요. 물론 내적인 증거가 오겠죠. 내적인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된 게 내적 증거고,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내적 증거고, 성령 계시니까, 그 성령 계시니까 그 힘으로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누림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건 내적 증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겐 외적인 증거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진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 18에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 바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시작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은 얼마나 힘 있는지 그걸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그분의 생명은 능력이니까 이 생명력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너지질 않아요. 이게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집 짓는 비유 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래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는 언제 분별이 되게, 언제 그게 알게 되죠? 바람 불어봐야 알아요. 비가 쏟아져 봐 알아요. 창수가 터져봐야 알아요.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언제 알아요? 바람 불어봐야 알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이미 반석이라는 증거가 온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증거가 있잖아요. 먼저 내적 증거라, 잠깐 내적 증거. 흑암이 떠났어요. 사단이 꺾어진 거예요. 죄의 권세가 꺾어졌어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오는 순간 그 빛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흑암 떠나게 돼 있어요. 다 저주, 재앙이, 지옥은 다 꺾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장하지 못할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예전에 그리스도 없을 때는 제 가운데서 막 방황하죠. 또 내가 죄를 져서 또 뭐 그냥 또 내가 실수해서 뭐 내가 또 잘못해서, 그러니까 막 사단이 또 건드려 버려. 평생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우리 그 마음 상태가 그렇다고요.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반석이라니까. 아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이분은 능력으로. 근데 우리가 좀 세상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염려도 걱정거리도 우리가 안 옵니까? 걱정 염려 없습니까? 다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그 믿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 음부가 뭡니까? 흑암. 이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드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못 건드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은 건드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내 권세가 나를 이기냐? 못 이겨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망할 짓을 했는데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망할 짓을 얼마나 하고 사는데 망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때 망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까지 내 안에 반석이셔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계속 세상에서 막 당하지만 어느 날 이게 능력이 표시가 나.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처음에 믿을 때야 믿고도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체질이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위가 바르지 못한 게 많습니까? 근데 행위 기준 가지고 자꾸 속여가지고 난 진짜 구원받았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았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 뭔 구원받았어? 이게 기준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처음에 애기 신앙이었을 때 까는 애기 신앙이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내가 다 바뀐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체력이 있지.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계속 뿌리 내리고 하다 보니까 10번 하던 것이 9번 하고 9번 하던 것이 7번, 5번 점점점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더라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으로 보잖아요. 이 중심이 뭡니까? 우리 마음 심자가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날 믿느냐? 네가 진짜 나에게 마음이 있느냐? 머리만 가지면 안 돼. 머리는 안 돼.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고백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반석이에요. 이미 내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받은 그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열쇠가.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처럼 나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예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돼.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자꾸 주가 그리스도인데
자꾸 주를, 이 주자가 임금 주자 아닙니까? 내 안에 왕으로, 그리스도 나의 왕 아니요, 내 안에 주인이란 말이요, 내 안에 왕이시라고.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참 왕 그리스도가 믿음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우리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나머지는 참고해야 되지. 왜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을 신뢰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해야 되지.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 될 거 아니요. 세상을 불신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지. 모든 것이,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그게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 거요, 뛰어나고 대단해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해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 평생 놓치면 안 돼.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삶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삶이 없지요. 그러나 생명 가진 사람 삶이 있는 거. 그 말은 내가 사는 동안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평생,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믿음의 주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맞죠? 주인 바뀌면 안 돼요. 예전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았잖아요. 마귀. 그래서 주인이 있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면 종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늘 그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니, 종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죠. 종은 주인 앞에서 행세할 게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게 종이요. 무슨 종이 이유가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종은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자꾸 이유가 많지. 핑계가 많고. 그러니까 자꾸 탓이 뭐냐? 나를 모르는 탓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거 알면 뭐 탓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잖아요. 가나온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 불신자는 그 현실 앞에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의 한계 아닙니까? 잔치를 치는데 잔치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그거 술인데 말이에요. 포도주인데 그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 주인이 그거 해결할 수 없어. 아니, 돈이 없습니까? 그러나 한계 앞에서는 인간은 무능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닥쳐지는 한계가 올 때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무능한 자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종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까? 왕인데. 다윗이 왕인데 왜 힘이 없었습니까? 근데 왕인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왕이 내가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주인에게 있어요. 우린 주인을 잘 만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죠. 우리도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주인을 잘못 만났다가 주인을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졌다고요. 옛날엔 주인이 마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 노예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노예가 돈을 주고 사왔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그러면 그 돈 주고 사온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만들어놨다니까. 노예를 죽여도 법에 지장받질 않아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게 시대에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요. 노예는 인간도 아니요. 돈을 지불하고 사는 짐승 취급했지. 그 노예 시장 가가지고 이게 일 잘하는 노예냐 이게 탁 봐가지고 노예도 값을 지불한 거예요. 좀 튼튼한 노예는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 물건 값이나 그렇게 여겼다니까. 값이나 치는 그런, 인간은 그런 동물 취급했다니까. 근데 이 주인이 말입니다. 얼마나 노예가 너무너무 좋은지, 노예가 얼마나 좋은지 말해. 어떤 사람이 너무 뒤에서 노예를 샀어.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샀다니까, 이제. 그 주인한테 노예를 샀어. 사고는 내가 너 샀는데, 이제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지불했으니까, 내가 너 돈 지불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주인은 나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거든. 근데 네 마음대로 사요. 자유롭게 살아. 그때 종이 하는 말이,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에게, 당신에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고요. 그걸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라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종이 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앞에 종이고 이 종은 다른 종이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집에 와서도 주인은 부자잖아요. 내가 그 집에 아직도 살지만 주인은 부자잖아요. 힘은
노예가 힘 있는 게 아니지. 부자가 자유는 있지만 힘은 부자에게 있는 거지. 예? 여러분들에게 힘은 곧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은 나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요. 이 그리스도는 내 주인만 되는 게 아니요. 온 세상의 주인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분은 나만 주인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나의 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내가 자녀가 되니까 그 축복을 내가 누린 상속자가 되고 그런 자녀의 축복으로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 주인이니까 주인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종이 말이여 주인한테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 소원하고 맞아서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산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왜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권이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이 그 산업이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산업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산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산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니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는데 쓰임받은 산업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소원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세상이라는 말은 237 아니면 237. 온 세상 237.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와만 237과 맞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은 237 나라를 위해서. 내 산업도 237.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237.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뭐라 했어요? 이분이 너를 온전케 하시는 주다. 온전케 하시는 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온전케 하셔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아니, 온전하려면 빠져나와야 되지. 못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틀렸으면 틀린 걸 바르게 고치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틀린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된 거 틀린 걸 우리 힘으로 못해. 그거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아무도 못 빠져나와. 여러분, 이 나라는 거 있잖아. 못 빠져나와. 이거요. 이것까지는 절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세상이, 지금 보세요. 세상이 창세기 3장 나 아닙니까? 온전한 세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나라가 온전하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중심인데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전부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생명 살리를 하겠어요? 창세기 3장 가지고는. 이거는 그리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온전한 사람 되려면 이것부터 돼야 돼. 이게 해결 못해가지고는 안 돼. 시급한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1순위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시급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게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것도 창세기 3장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도하지만 이게 각부채된 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참 이거 벗겨지지 않고는 이게 될 수 없어요. 이 각부채. 그래서 진짜 그리도가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잖아요. 맞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빠져나오는데 체질이 창세기 3장이라. 하나님이 나를 빼내서 주인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나라는 것이 체질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나아요. 이 체질.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래 시험 들고, 이래 뭔 낙심이 생기고, 이래 말이 많고, 그 체질이 나 때문에 그래요. 그 체질이 나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게 애국군성, 노예군성, 아직도 그게 체질이 안 되니까 계속 광야에서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려면 우리는 근본부터 회복돼야 돼. 근본 회복. 우리의 근본 회복,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도 그리스도, 뿌리도 그리스도, 체질도 그리스도 돼야 돼. 이게 본질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됐다면 뿌리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체질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반복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리스도 말하지. 시대마다 선지자 세워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말하지. 그 사람들을 가면 후대 세워서 또 그리스도 말하지. 후대 간 다음에 또 후대에서 또 그리스도 말하지. 왜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평생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주인이 주인 돼야 된다고. 주인이 주인 돼야 되는데 주인이 자꾸 바뀌니까 이게 체질 때문에 그래요. 뭐든 내가 앞서는 거야. 내가 하려고 내가 그냥 뭔가 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고 그 주인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종이 주인 행사하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13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을 떠난 자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은 말씀 떠난 자, 그리스도 떠난 자, 복음 떠난 자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이유를 말했어요. 거기에 왜 말세에 고통을 당하느냐,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나오지요. 시작부터 자기요. 그 다음에 물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성공. 그게 전부 이거예요. 이거. 그래 고통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말씀을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네가 말씀을 들었나니 14절부터 17절에 네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너는 말씀 돼야 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믿음이 복음 믿는,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네가 어릴 때부터 가진 거니까 그걸로 너를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신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 생명과 능력으로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창세기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그것을 자꾸 바꾸려니까 뭐였냐? 말씀 가지고 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죠.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의료교육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뭡니까? 너 말씀 떠났잖아. 네가 복음 놓쳤잖아. 그 책망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네가 복음 놓쳤잖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책망이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미 거짓말하는 것은 정죄되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 왜? 복음 놓치니까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회복하면 거짓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복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복음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근데 진짜 우리가 잘못하면요, 정죄만 하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린 답을 주면서 말해야 돼. 당연히 그 사람은 복음 없으면 말씀이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그래서 믿음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는 일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면서 이유는 뭐야? 핑계는? 복음은 이유가 없을 텐데 복음 놓치니까 핑계가 많은 거예요. 복음 놓치니까. 오직 복음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야. 오직 복음은 모든 건데 내가 오직 복음 이걸 놓쳐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그러게 이유 될 게 없구나. 오직 복음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안 되면 당연히 계속 고통당하면서 자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시달리고 자존심 상해서 당하고 막 뭐 속상해서 당하고 뭐가 자꾸 나라는 거 건드려가지고 그게 때문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랬나? 자기 스스로가 당하고 있지. 당하고 있지. 사람은요, 참 이게 복음 못 깨달으면요, 참 불쌍해. 저도 이거 못 깨달았을 때 계속 속아가지고 내가 나를 스스로 시달리게 만들어 놓고는 자꾸 이유가 많아. 말은 그리도는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거라고 말해놓고는 금방 나요. 완전한 복음이고 충분한 복음이 모든 것이고 뭐 다요 해놓고는 금방 나요. 여러분 거 다 뺏어가도요, 다 뺏어가도 괜찮아요. 왜냐? 뺏어가도 그거는 일부분이요. 모든 거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할 게 없잖아요. 뺏겨도 그리스도 있으면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셔요. 보상 안 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는 충분하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 아닙니까? 그게 11에서 11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본 사람들 아니면 결론 내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분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완전한 분이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답이요.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하면 돼? 완전한 그리스도니까 나는 완전 믿으면 돼. 그게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면 내 믿음도 완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불신앙하지. 내가 자꾸 불신앙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믿음만 가지면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통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큼 소통합니까? 영혼, 뇌, 육신, 생각, 마음 완전 소통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영혼만 치유돼 육신까지 다 치유되는 게 뭐냐?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온몸 전체를, 영혼 전체를 팍 통화버리니까 그 흐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까지도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 저는 항상 여러분의 삶이 갈라디아이죠. 저는 이게 평생 제가 붙잡고 갈 언약이에요. 갈라디아 2장. 왜냐? 내 안에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나라는 것 때문에 자꾸 그리도가 지금도 서운해하셔. 그리도는 성령으로 지금 계신데 내가 자꾸 내 안에 나니까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도, 그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전달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과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